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구절 같이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매일 습관으로 외쳐야 할 아르케입니다. 매일 습관으로 외쳐야 할 아르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기 전에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매일 습관으로 외쳐야 할 아르케. 아르케가 뭐야? 네, 아르케. 네, 오늘부터 마가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또 마가복음에 심겨져 있는 예수 복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꺼내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누리려고 해요.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물론 저자는 마크죠. 마가가 썼는데 아마 60년, 70년경에 썼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 보니까 날것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날것의 복음서. 우리가 보통 글을 쓰면 처음에 글을 되게 러프하게 쓰잖아요. 그걸 몇 번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썼던 그 러프한 글, 그것처럼 마가복음도 가장 날것의 복음서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와 누가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토대로 살을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했다고 해요. 이 마가복음의 배경, 이 마가복음은 마가는 누구를 배경으로 썼나? 성령님께서 마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60년, 70년경이니까 64년에 로마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이 화재 사건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늘 그 핍박과 박해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보냈던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성도들이 늘 두려움과 불안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물론 뭐 화이팅! 자, 힘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엇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결국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내 연약함 가운데에 능력을 주셔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 격려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널 위해서 이거 하고 있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붙잡아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복음의 내용들, 우리 삶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하시고 무너진 내 삶에서 그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르케 신앙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르케 신앙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아르케.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시간을 계산할 때, 자, 지금부터 시작할 때 그런 시간적 개념의 시간도 시작도 있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시작된다, 어떤 일과 사건의 기원 또는 출처,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자, 학교 입학하게 된다, 야, 드디어 시작했다, 입학 시작, 학교 생활 시작, 그때의 그런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등장을 해요.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70인역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한 단어를 이 아르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바로 태초라는 단어, 태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헬라어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르케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단어가 아르케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이 땅이 처음 시작되던 그 아르케, 시작되던 태초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태초, 가장 첫 때의 모습은 형태가 없었대요. 지금이야 이렇게 형태가 있지만 형태가 없었대요. 그리고 텅 비어 있었대요. 그리고 캄캄했대요.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형체가 없잖아요. 늘.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룬 것 같은데 잠깐 뒤돌아보면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쏟아부어서 뭐 자녀를 사랑하든 일터든 뭐든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고 어느 순간 보면 또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후회가 밀려오잖아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살았지?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태초의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도 없고 텅 비어 있고 그냥 캄캄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빛을 켜보지만 금방금방 꺼지는 우리의 모습, 그게 태초의 모습, 소망이 없는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뒤집는 시작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그런 모양도 없고 텅 비어 있는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한 가지 사건이 시작됐는데 창조가 시작됐다. 창조. 여러분, 이 시작점에 대해서, 이 아르케에 대해서 세상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창조하면 늘 떠오르는 반대 단어 진화. 이 세상은 진화론적 세계관 돌아갑니다. 그러면 진화론적 세계관이 뭐냐? 다윈이 이 동식물들의 이 경이로운 생태계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지? 어떻게 생명이 자라가? 이 현상들을 연구를 하면서 단지 신의 섭리로만 두지 않고 여기에 뭔가 조금 연구해보면 원리가 있겠다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다윈이 이제 아버지가 또 성직자가 들어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하거든요. 근데 성직 공부보다 자연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비글호라는 한 탐험배가 이제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한 자연을 연구하는 학자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스승의 추천으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전 세계 동식물들의 생명 현상들을 연구하게 돼요. 그리고 5년 항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다윈이 말하는 건 두 가지였어요. 자연은 우연히 생겨나더라. 두 번째는 자연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 능력이 있는 존재는 살아남고 능력 없는 존재는 죽더라. 능력 있는 존재가 자꾸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변이라고 하는데 능력 있는 변이는 존재하고 능력 없는 변이는 죽더라. 그러니까 자연 선택설과 우리가 말하는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건 다윈이 이 종의 기원에서 진화라는 단어를 한 번밖에 안 써요. 그것도 언제 쓰냐면 첫 출판할 때, 첫 출판이 아니라 두 번째 인쇄, 세 번째 인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쇄했을 때 그 여섯 번째 책에 진화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다윈은 진화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좋아했냐면 변이를 동반한 유전. 쉽게 말하면 자연이, 생물이 자꾸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변화시킨 걸 유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남긴다라는 거예요. 이 변이를 통한 유전, 이 단어를 좋아해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온대요. 진화라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그 한 번 나오는 진화에 꽂혔을까요? 다윈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 단어가 아니라 한 번 나온 진화에 꽂혔을까요? 다윈이 나중에 자기 연구 허점이 많아서 더 연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도 인류가 덮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라는 단어만 계속 부각시킵니다. 왜 그랬냐면 17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그 당시 지성인들이 무엇을 찾으려고 했냐면 신에게서 끊임없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신의 계획, 섭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가 다윈의 진화론을 보고 그 진화라는 단어에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문장을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히 생겨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고 싶었는데 다윈이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적 세계관의 핵심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했다가 핵심이 아니고요.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은 우연하게 생겨났다. 두 번째, 인간 스스로가 모든 자연물이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 이거를 저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우연히 태어났다.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세우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이 진화론적 세계관 때문에 온 세계가 경쟁으로 뒤죽박죽됩니다. 경쟁으로 뒤죽박죽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으로 뒤죽박죽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신념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슬그머니 신앙 공동체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이여, 당신은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 많이 먹었죠. 이제 은퇴해야죠. 당신의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하는데 당신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요구를 하냐면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세요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옆 나라 보니까 인간 왕이 있으니까 멋있더라고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분명히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블레셋을 물리치는 걸 눈으로 봤는데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방 망각해버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똑같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문장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진행은 인간 왕에게 있습니다. 인간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또 AI로 인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고, 급변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경쟁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직업이 많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회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펙을 더 쌓아야 하고 능력치를 올려야 하고, 말 그대로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유전자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능력자가 살아남는 경쟁 시스템, 이것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서 옆 사람 보면서 비교의식이 생기죠. 누군가가 인정을 받잖아요.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괜히 나도 더 사역을 열심히 해야 하나? 더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경쟁심이 올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보이면 그걸 품어주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보면서 기뻐하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 과연 득이 되는 인간인가? 실이 되는 인간인가? 이런 걸 따진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교회도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참 많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도 점점 경쟁 관계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뒤편에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 때문에, 경쟁 의식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교회를 키워가야 하고 내 신앙을 키워가야 한다는 그런 불안함과 조급함이 어쩔 수 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자신 있게 이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교회가 빨리 커졌으면 좋겠다. 그럼 큰 교회 가서 나 이 교회 다녀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수록 삶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조급해지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막막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르케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처럼 우리의 삶이 모양이 없고 뒤죽박죽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삶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은, 내 아르케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경쟁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지만 설상가상으로 우리도 매일매일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능력이 부족했어. 역시 내가 안 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제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저를 다시 붙잡아 주세요. 내가 무너진 그 영역,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아르케 신앙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재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아르케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무너진 삶에서 어떤 것들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 방향을 내가 다시 설정하고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꼬이고 틀어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신앙은 아르케 신앙이다. 두 번째, 오늘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는요, 아르케 신앙은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이어진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복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러요. 유앙겔리온. 여기서 이제 에반젤리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의 기원이 마라톤에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점점 세력을 넓히는 와중에 그리스 땅까지 왔어요. 이제 아테네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이제 침공하려는 위기에 지금 그리스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앞두고 있죠. 페르시아에게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 싸웠던 민주전이 끝나게 되고요. 그들의 자유로운 인생이 노예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하게 되는데, 놀라운 건 이 아테네 1만 군인이 페르시아의 10만 군인을 이겨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이 아테네까지 뛰어가게 돼요. 그 거리가 약 42.19km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된 거잖아요. 42km를 열심히 뛰어 달려갑니다.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아테네 도착하자마자 외치죠.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여기서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래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 단어가 정치적 용어로 바뀝니다. 어떻게 쓰여지냐면, 황제가 즉위했을 때에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황제가 태어났다. 야, 좋은 소식이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야, 좋은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어떤 달력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달력에 비문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 복음이 시작되다. 달력이니까 1월 1일 뭐 시작되겠잖아요. 그 위에 황제가 태어났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때가 올해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태어났으니까 너희의 삶이 바뀔 것이다. 너희의 먹고 사는 거 바뀔 거다. 교육이 바뀌고 경제가 바뀔 거다. 너희 삶이 업그레이드 될 거야.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우리는 강대국이야. 기뻐해라. 좋은 소식이다. 이 황제의 탄생, 즉위, 전쟁의 승리 안에는 이 유앙겔리온 단어가 모든 도시 곳곳마다 비문마다 축제 현장마다 막 자꾸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유앙겔리온 단어를 듣는 순간 황제의 유앙겔리온, 황제의 복음을 떠올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핍박과 박해가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유앙겔리온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황제가 저렇게 살아있다니, 황제의 권력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니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무섭죠? 절망의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아이러니하게도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황제의 탄생, 황제가 왕으로 즉위,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 예수님이 전쟁에 승리하신다. 이 그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그 단어를 떠올리며 절망과 두려움이 큰 만큼 예수의 복음, 예수의 유앙겔을 떠올렸을 때 그 안에 소망과 희망이 더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제품의 강점은 뭐야? 그래서 이 제품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어떤 이야기 형식을 바꿔서 광고를 하죠. 그 광고를 보면서 그 제품의 강점을 잘 몰라도
이 제품을 썼을 때 야, 저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감동을 받으면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요즘 가족들하고 흑백요리사 2를 이제 봤는데 거기에 선재 스님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리 대결을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선재 스님이 사찰 음식의 레전드래요. 대가시래요. 그런데 그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자기가 강경화로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찰 음식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 근데 그 인터뷰를 자기가 딱 본 순간 음식 대결에서 갑자기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 건강한 음식.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른 요리가 만들 때마다 야, 저거 건강할까? 저거 기름이 튀기면 건강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선제 스님의 스토리텔링에 제가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마가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 이 스토리를 듣다 보면 그 스토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병 낫고 싶어요. 주님, 나도 이렇게 관계 회복되고 싶어요. 주님,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회복되고 싶어요. 내 스토리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딱 받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이구나. 응? 탄생하셨어. 왕이 되셨어. 와, 이 스토리 놀라운데? 그 좋은 소식에 그들 삶이 하나하나 입력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유앙겔리온이 참 많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취업 합격이라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일 겁니다. 또 자녀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입시 대학 합격, 어디 원하는 고등학교 합격, 이 소식이 유앙겔리온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제목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유앙겔리온일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유앙겔리온이 분명 우리의 기쁨과 평화를 주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즉위해서 황제 유앙겔리온이 선포됐지만 그 황제가 죽어요. 그럼 또 다른 황제 유앙겔리온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어가려면. 전쟁에서 승리해도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하면 전쟁에서 져요. 로마가 그렇게 황제 유앙겔리온 선포했지만 결국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유앙겔리온이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유앙겔리온은 달라요. 예수님도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황제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황제가 이기지 못한 죽음의 사건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겨내셨어요. 그 승리는 영원합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남을 정도로 엄청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의 유앙겔리온과 사실 비교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은 그냥 좋은 소식이 담겨있는 팜플렛이 아니라 어떤 그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사건이고 실제로 누려야 할 이야기라는 것이죠. 스크르테의 편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수법이야. 스크르테프가 자기 조카에게 말하기를 야, 기독교인들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는 마. 그런데 교회 가게 하고 기독교 믿게 해. 그런데 다른 이유로 믿게 해. 진리 때문에 믿게 하지 말고 다른 이유로 믿게 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내 앞에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 그래서 온 거 아닌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붙든 어떤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교묘한 사탄의 방법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예요. 누구를 믿는가. 내 가치관,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다양해요.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유앙겔리온에 발한자 얹어 있고요.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에 발한자 얹어 있고 양발을 거치고 양다리 걸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두가 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조금씩 조금씩 양다리 중에 한 다리를 예수의 유앙겔리온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니까 옮겨. 너의 인생 시작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거 믿고 옮겨. 불안해? 조금씩 옮겨봐. 조금씩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아르케신앙, 예수의 유앙겔리온,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이 조금씩 붙잡고 그 능력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진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정말 동행해봤으면 좋겠고요.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매일 성경으로 읽잖아요. 그 성경이 아르케신앙, 복음이잖아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안에 담긴 복음을 여러분 진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예수님의 복음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진행 중이라.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원문을 보면 명사문이에요. 명사문. 10편 119편 105절 말씀드릴 때 명사문을 제가 언급했잖아요. 동사가 없이 명사만 들어있는 문장은 시제가 없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거예요. 동사가 없어요. 뭐 시작했다, 시작할 것이다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셔서 이 땅에 안 계시니까 복음의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진행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성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60년,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어쩌면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은 이제 이미 나이가 지긋이 최소 70, 아니 뭐 거의 90,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망이 지금 사라져갈 때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아니야, 진행 중이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황제의 핍박과 박해, 로마의 핍박과 박해, 고통만 남아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지금 진행 중이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 그 집이 굉장히 컸나 봐요.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그 집에 모여서 기도했대요. 그 집이 꽤 컸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 그 다락방 사건이 마가의 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뭐 성경이 정확히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 가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 가보거든요. 또 꽤 거실이 넓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거실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집이 굉장히 부유했죠. 그러니까 마가는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어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뭐 고생 안 해봤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가가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전도여행이 얼마나 힘듭니까? 편하게 자랐던 마가가 배를 타야 하고 못 먹고 걸어가야 하고 막 그러니까 힘들었나 봐요. 결국 전도여행 중간에 포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선교 동역자인 바나바와 싸우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돼요. 마가 이 한 명이 어렸을 때니까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고 전도여행이 엉망진창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에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실패감이 컸겠습니까? 그는 실패를 겪었던 인생이죠. 그런 실패와 책임감 속에 살아가던 마가가 어느 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편지에 기록해요. 나의 동역자 마가에게 안부를 전해줘. 어느 순간 바울에게 찍혔다는 인생인데 회복되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복음을 썼고 이제 이거는 오히려 나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편지를 쭉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늘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행 중이다. 걱정하지 마라. 또 넘어졌니?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무너졌니? 걱정하지 마. 네 인생 시작은 하나님이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시작해. 방향을 다시 정해. 리셋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DNA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실 수도 있는데, 한 의사가 아프리카 외진 마을에 의료봉사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추장 아들이 있는데, 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추장 아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의 관심사는 뭐냐면, 추장 아들이 과연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추장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의 인생이 완전 바뀌잖아요. 추장 아들의 아내, 그 마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추장 아들이 이제 결혼을 구애를 하기 위해서 암소를 끌고 갑니다. 그 마을의 문화가 남자가 여성에게 청혼하러 갈 때 암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집에 도착해서 그 암소 한 마리를 선물을 하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거죠. 때로는 인기가 많은 경우에는 뭐 3마리, 5마리까지도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추장 아들이 무려 1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이 지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보통 5마리면 많은 경우인데 12마리를 데려간다고? 야 도대체 누구야? 어떤 여자길래 추장 아들이 저렇게 12마리 끌고 가는 거야? 온 관심이 집중됐죠. 자, 그리고 추장 아들이 12마리 끌고 걸어갑니다. 자, 그리고 도착한 곳은 바로 어디냐면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운막집 앞에 섭니다. 마을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야,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어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허름한 운막에 사는 저 여인이라고? 그 여인이 12마리나 된다고? 가치가 된다고? 놀래죠. 그리고 그 의사가 그 광경 보고 결혼을 보고 그 마을을 떠났다가 세월이 지나서 오랜만에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여성이 서 있는데 그때 그 볼품없고 소심하고 초라했던 여성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서 있고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한 세련된 여성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추장에게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때 그 여인 아닙니까? 추장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청혼할 당시에 저는 그때 암소 12마리를 데려갔죠. 왜 그랬냐면 저는 제가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암소 한 마리 가치가 아니라 12마리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여인이라는 거를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2마리를 선물했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암소 12마리 가치가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 공부해 이런 거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여인을 사랑했죠. 그런데 아내가 어느 순간 자기의 가치가 암소 12마리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 여인 스스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고 그때 어느 순간 세련되고 아름답고 지성을 갖춘 여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 암소 12마리라는 거예요. 죄로 움츠러들어 있는 죄의 운망에서 늘 실패하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해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암소 12마리 끌고 와서 야야야 네 인생 암소 한 마리 인생이 아니야. 너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네 가치는 12마리의 가치라고, 어떤 누구도 선물하지 못한 12마리 이상의 가치라고. 그러니까 운막에서 나와. 너는 거기 살 사람이 아니야. 나와.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 예수의 유한겔리오는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놀라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소식이라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 태어났대. 예수님을 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가 더 안 달랐냐면 우리가 안 달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운막에 움츠려 있는데 더 안 달라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 구원을 이루신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인생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먼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갖고 움직인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열정보다 하나님의 열정이 전 우주적이어서 엄청 뜨겁잖아요.
우리를 태워버릴 정도로 그 열정이 이루신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해야 할 건 뭐냐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준도 안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기억할 신앙은 아르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 아르케 신앙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사건을 향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시작하신다. 예수의 복음으로 여러분 과거를 재해석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불안한 미래를 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미래도 시작하신다. 예수의 복음을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건강한 작은 교회를 만드는 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누리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살다가 충격적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더 이상 이런 믿음 필요 없는 충격. 그럼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여러분 막 믿으려고 애써서 보이시나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실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복음의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날. 그냥 실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실제니까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게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미 시작된 예수의 복음 위에 설지어다. 아멘.